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 언약을 맺은 후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넣어주는 죽음보다 더 힘든 결단을 하게 이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동일한 사건은 창세기 20장에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어찌 보면 참 비겁하고 비굴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남자답지 못합니다. 남편답지 못합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넣어주는, 팔아버리는 참 매정하고 참 비급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과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피눈물 나는 결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시언약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진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자마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개되는 모든 상황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행보, 믿음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 언약을 맺자마자 그 시가 파괴될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교모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시를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인데, 시작부터 아브라함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시가 파괴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에서 쉽게 원망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위한 시 언약을 맺으셨다면 혹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시만은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 좀 안 좋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시 언약, 하나님께서 시 언약을 맺었으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은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시 언약을 맺자마자 바로 그 시가 존폐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내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내가 착각을 했나? 잘못 생각했나?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분명히 확신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아닌가? 왜? 바로 지금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대한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가서는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원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었나? 내가 이런 언약을 맺자고 했나? 하나님 자기가 맺자고 해놓고, 하나님 자기가 맺어놓고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 이런 갈등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인 시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포기하는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 성경에 맞서는 두 번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장면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단언하건대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믿음의 여인 사라의 결단이 우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000년 전이라고 해서 여인이 남성보다 열등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역사를 볼 때에 목의 중심의 사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를 지나오면서 자꾸 여인 잔혹사라든지 남성 우월주의를 생각하는데, 조선시대도 가만 보면은요, 정치는 여자들이 다 했고요, 왕도 여자들이 다 세웠지. 알고 보면 남자들은 허수아비였고, 그 사극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실제로 목의 중심의 사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죄책감이 전 인류 역사에 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입 다물어라, 여자가 나서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조차 여자의 결단력, 하와의 결단력이 남자 아담을 능가했습니다. 그렇죠? 아담도 자기도 선악과 따먹고 싶었지만 결단력이 없었던 거죠. 하와는 아주 결단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재질이 다르다, 퀄리티가 다르다, 뼈다구로 지어놓으니까 대차다. 그래서 어쩌면 세운다, 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직분자를 세워놓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뼈다구가 있다, 지조가 있다, 뼈대가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여자와 맞물리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뼈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보호하는, 그것도 여러 가지 뼈가 많은데 이 온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갈비뼈로, 그래서 오늘 그 뼈로 만들어진 여자, 오늘 우리를 그래서 그의 신부,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를 보호하는 뼈.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들 적용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됩니다. 에덴 동산 조차에서도 어쩌면 여자가 훨씬 더 대찼습니다, 남자보다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비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 성경에 사라의 역할은 없는 것 같죠.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했으니까. 사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사라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하는 지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렇지만 여자적으로 글자만 봤을 때, 그럴 때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혼자 떠났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혼자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사라도 같이 떠나잖아요. 이사를 합니다. 보통 이사를 하면 이사의 절대적인 것은 누가 합니까? 다 여자가 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이사하고 나서 집을 몰라가 전화해서 집사람 보고 우리 이사한 집이 어디고 이래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하고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제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라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집 하나 이사하는데도요, 그냥 결정, 뭐 집을 사는데 이런 결정, 이런 것도 여자 역할이 많지만은 전부 다 여자가 할 일들입니다. 사실은 이삿짐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여자가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돕는 배필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도와라고, 부족한 아담을 도와주라고 하와를 만든 거예요. 남자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와. 부족이라기보다도 어떻습니까?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다스림에 대해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도와야 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와서 새로운 하와인 사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돕는 배필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직분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라와 같은 장로의 돕는 배필이 없으면 아브람과 같은 목사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사라와 같은 아내의 돕는 배필이 없으면 아브람과 같은 남편은 불가능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도 맡겨진 직분에 얼마나 철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동등하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맡으신 사명, 그 모든 것은 동일하게 중요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과 사명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계급을 매기고 비교하고 견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에덴 동산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하와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하와가 그 직분을 넘어선 거예요. 직분을 넘어서다 보니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 각기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의 의미를 잘 모르다가 보면은 그냥 월권도 무서운 죄가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직분과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역할이 된다.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계급 아닙니다. 1등병, 상병, 병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얼마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사라 할머니의 보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했지, 그 떠나는 장면에 어쩌면 꾸준 일은 전부 다 사라 할머니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사라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남편은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보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떤 보필을 해야 될까요? 어제 이 본문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창세기 10장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사라의 믿음을 다루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사를 합니다. 그것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누가 다 챙겼겠어요? 사라 할머니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요구를, 무슨 말을, 무슨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성경은 사라 할머니의 말이 단 한마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라 할머니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핵심은 사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 사라 할머니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우리들 보고, 아브라함의 신부였던 그 사라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라 할머니는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후예들아, 나의 후예들아. 사라 할머니의 주장은 단 한 줄도 한 단어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사라 할머니의 보이지 않는 눈물 어린 그 보필, 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 남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예수의 아내들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느냐, 내 남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의 남편은 어떤 남편들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가슴이 먹먹해지죠. 오늘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한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과 실수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그런 의미나 교훈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이 사건은 메시아를 내다보는 시언약의 중심이 되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하자 말자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시의 존폐가 경각에 달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이 위태로워 언약이 근본적으로 파기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는 방금 하나님과 맺은 시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제 당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들어봅니다. 그때는 당회가 없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회를 합니다. 롯도 있었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했기 때문에 또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조카였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메시아에 대한 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다 공유 안 했겠어요? 다 공유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사라가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뭔가 위기를 느낀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지. 그거 없어서 말라고 아브라함이 이런 본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뭔가 지금 애굽 사람들이 보는 거랄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뭔가 수상스러우니까 지금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와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고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분히 쉽게 접근되었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는 눈이 달라요. 거랄 왕이 사라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저 여자를 빼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는 위협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이 사건을 금방 하나님과 시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아브라함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내가 지금 시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메시아를 내다보는 시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해야 되겠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라는 만약에 그 언약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언약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목사진 내가 목사요. 당신이 장로진 내가 장로요. 에? 그죠? 당신이 집사진 내가 집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자고 안건을 내어놓고 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아내를 지키는 남편이 되라고 안건을 내놓았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장면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라는 아브라함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도 적어도 제정신 있는 남자라면, 남편이라면 목숨을 겁내는 비겁한 용기 없는 남자일지라도 말은 그리 안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말은 안 그렇겠어요? 상식이 있으면. 이렇게 볼 때에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믿음의 여인 사라는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해라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적어도 남자라는 남자에게 뭐 자존심이라 그럽니까? 마지막 자존심은 있잖아요. 이 사건은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아들 죽이는 사건에까지 한 번 더 연결해 볼 겁니다. 이런 당회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당회나 기관 모임이나 구역 모임 등 크고 작은 각종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며 어떤 언론을 해야 될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다 내세웁니다. 당회로부터 각 기관, 구역, 개인, 어떤 모임 모두가 다 고신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근본 핵심은 다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성교를 위하는 이 명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와는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어떤 언론을 했을까요?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견해를 필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는 것도 믿음의 장부가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과 맺은 시언약을 지키고 보존하여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사라도 지금 남자로서 장부로서 아내를 지켜라 목숨을 걸고 뭐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맺은 시언약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언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신교회라는 새 역사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성관에 우리는 모두 서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에서의 모든 의논과 토론, 회의를 함에 있어 오늘 이 본문이 기준이 되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이 회의가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다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먹었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오명 혹은 거짓말이라는 것보다는 사라의 수치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9절로 20절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바로의 말입니다.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데리고 갔어요. 자기 궁정으로. 바로의 궁정으로. 애굽 궁정으로.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도로 내놓는 거예요. 자, 여자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다. 뭐 물건도 아니고 이 남자한테 갔다가 저 남자한테 갔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수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여자가 될지는 모르겠지. 한 남자의 아내인데 또 다른 남자의 아내로 불려간다는 자체로 이미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낙인이 찍히는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수치를 당하는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을 했습니다. 그죠? 정제를 지키는 여인. 오늘날까지 많은 신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놓고 사라의 불륜을 운운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혹시 또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때 사라가 애국 궁전으로 잡혀 들어가서 뭐 불륜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를 통해 또 이상한 일이 전개가 되는 거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불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장하는 쓸데없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사라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불륜을 저질렀고 뭐 이상한 일을 했고 뭐 그래서 아이가 낳고 뭐 이런 신신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보십시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말을 보십시다. 20장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백에 주었어. 오라백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필이면 1000개를 준다 그랬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참 성경은 구석구석. 근데 단순하게 돈 많이 준다 이게 아니고요. 은 1000개를 주어. 1000개도 많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천만만. 이 완전수를 뜻하는 거죠. 완전하게 수치를 가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은 1000개를 네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사라의 수치죠.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 그랄 왕이 데려갔더니 수치, 그거 자체가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완전히 가려준다는 의미로 은 10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재산을 많이 줬다, 돈을 많이 줬다가 아니라 1000개의 의미, 그것을 담기는 거죠.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나 아내 팔아먹었다는 오명보다도 사라가 여자로서 아내로서 당해야 하는 수치가 훨씬 더 크고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죠. 못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만 살펴보았지. 실제로 사라가 바로에게 팔려가고 그랄 왕에게 팔려가고 이 여자로서의 모욕과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모욕과 수치를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라가 당한 일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무서운 수치스러움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사건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수치를 넘어 불륜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아들에 대한 정당성까지 의심받게 하는 그런 침해를 당하게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조를 볼 때에 왕들의 혈통이 진짜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왕의 혈통이 맞는지. 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이상한 아이를 베어가지고 또 그 아이가 왕이 되는 이런 사극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드라마의 단골 메뉴도 내 아들인 줄 알았더만 내 아들이 아니더라.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더라. 이게 뭐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은 단 한 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사라의 상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완성된 하와입니다. 사라, 리브가,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여인들은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하와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행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완전한 하와, 재창조된 하와, 오늘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라의 보필, 사라의 결단, 사라의 수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지만 애굽왕에게, 그랄 왕에게 팔려갔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여자로서는 생명을 잃은 수치, 모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길일지를 충분히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사라의 걸음을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그 사라보다 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 앞에 닥쳐진 걸음들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예견하게 하는 대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는 다른 남자에게 팔려갔다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라 할머니는 많은 오해와 주홍 글씨를 그녀의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완전한 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자, 비교해 보는 겁니다. 사라 할머니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반드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홀를 날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완전한 남편, 완벽한 남편의 아내, 신부가 맞습니다. 문제는 그 남편이 지금 내 곁에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남편도 못 보는 최고의 남편의 아내들이 맞고 신부가 맞는데 그 남편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생과부들인 거죠.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 맞습니까? 네, 맞는데 남편 어디 갔습니까? 전부 생과부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과부 아니죠. 생과부입니다. 첫날 밤도 지내보지 못한 생과부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도 첫날 밤도 못 지내본 생과부들인데 우리의 배는 늘 불러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그리스도의 신부도 늘 배가 불러 있어야 됩니다. 배가 불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가 늘 불러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전도요 선도입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배가 불러야 되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남편이 이제 하늘나라로 성천하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앉은 신부들은 전부 배가 부르네요. 아이를 다 베고 있어요. 오늘 영적으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사라가요 다른 남자에 팔려갔습니까? 그것이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데 배가 다 불러 있어요. 아니 배가 불러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다는 말이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시라고 말합니다.
기가 찰나도 아닙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이 있어도 지금 불안한데, 남편은 하늘로 갔는데 전부 배가 불러가지고 이 뱃속에는 아이의 씨는 저 하늘 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우리 내 남편의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이 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보고 한 말 같아요. 우리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예수 사람, 예수 아이, 크리스찬 이러셨네. 저거 애비 이름 따라가 전부 다 아버지 이름 떡 넣어가지고 크리스찬 이런 이름을 짓는다. 애비도 없는 고아를 낳고서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는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오늘 교회가 부흥을 외치는데 그것은 애비 없는 자식을 많이 낳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제 고신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갑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죠. 그럼 누구의 자식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의 자식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 계십니다. 남편도 없는데 무슨 아내가 아이를 뵙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됩니까? 4,000년 전에 사라 할머니가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면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오늘 4,000년 후에 그 뒤를 따라가야 할 사라 할머니의 후예가 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지금 이 결단과 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족장들을 살펴보았고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들여다보다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사라 할머니의 보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볼 것입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자, 할례를 행합니다. 아마 이삭이 나오고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자, 할례를 행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냈습니다. 자르는 데까지는 남자들이 했다 하십시다 그래. 절차를 따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싸매가지고 그 생살을 잘랐으니까 그 갓난아이의 그 보드라운 살에 칼을 대고 생살을 잘라냈으니까 그게 아물고 피가 멈추고 낫기까지 누구가 다 돌봐야 됩니까? 할례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부 뒤치다까지는 여자가 다 해야 됩니다. 전부 사라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재밌는 표현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일 다 치르시고 한랑이처럼 하늘로 호로록 가버렸어요. 모든 치다거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치다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 할례를 행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갓난아이가 아프겠어요? 아마 막 쉬는 소리, 울음소리, 그 피, 고름, 뭐 얼마나 그걸 갖다가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젖을 물리고 8일 만에 그걸 해서나니까 그걸 돌봐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아내들이잖아요, 아내들. 그런데 우리는 할례하면은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만 생각하지 그 뒤에 치다거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못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무궁무진하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사라 할머니가 너무 위대해 보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또 한참 울다가 할례 한 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할례 한 개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모든 고통과 것이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할례 끝나고 나서부터 전부 엄마 몫이라 전부 여자 몫이라 젖 물리고 치료해 줘야 되고 얼르고 달래고 전부 여자 몫이라. 단순하게 여자입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입니다. 예, 완벽한 남편이십니다. 완전한 남자이십니다. 그 좋은 남편을 맞이한 행운의 여인들은 맞는데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해가기 위해서 오늘 사라 할머니 우리들에게 4,000년 전에
성경 기록에 단 한마디 자기 말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무거운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사라가 이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도 쉬운 말씀인데 조금만 양파 한 껍데기를 벗겨보니 수박 껍데기를 한번 들여다보니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향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살아갔던 그 걸음의 여정들이,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의 딸들아, 나의 후예들아, 너희들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느냐? 나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은 이제 그 완성된 메시아를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시 온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너희들이 그 예수님 남편을 맞이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 사라 할머니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름을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는 자기 주장, 자기 말, 자기 입장, 자기 견해를 평생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목사가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혹시 끝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있지는,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고신의 새 역사를 써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되며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하와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그리고는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하게 그 뒤를 따라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사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치닥거리는 사라가 다 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혹까지 붙은 조카까지 데리고 나왔으면 여자의 인생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행하였지만 그 할례를 받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치료하고 젖을 물리고 밤새 신음소리 울음소리를 감내해야 했던 자는 아내였을 것이고 여자였을 것이고 또 사라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고신의 새 역사를 써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고신교회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여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사라 할머니의 그 무거운 요구 앞에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바로 찾게 하시고 적어도 사라 할머니보다는 더 나은 그런 신부로, 예수의 신부들로, 아내들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